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행전 73번째 시간입니다. 남풍이 일어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은 사도 바울 일행이 3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전의 상황을 잠시 요약을 하자면 당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으로 14일간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게 되었고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게 된 것이죠. 이들이 3개월을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되었던 이유는 당시가 겨울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겨울철에는 로마 사람들은 배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알렉산드리오 이 호는요, 중간에 이 겨울을 이렇게 3개월 동안 날 계획은 전혀 없었죠. 그 3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지 않도록 미리 출발을 해서 미리 도착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7절을 보면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가 이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겨울에 운항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람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무역업이 참 발달을 했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은 이 무역을 통해서 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동원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옮기는 이 항해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배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돛담배라고 하죠.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로 계절풍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춥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더운 바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계절풍에 대해서 발견한 이후에 그 계절풍을 이용해서 이제 무역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배가 출발을 해서 로마로 갈 때에는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배를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로마까지 큰 힘 들이지 않고 배가 운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는 9월 중순쯤에 로마로 가는 거의 마지막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상보다 더 빨리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정박해 있었던 그 미항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 이곳에 머물러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면 얼마든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였죠. 그곳은 훨씬 더 겨울을 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이 초라한 이 미항에 우리가 머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을 인솔했던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항을 출발할 때에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조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뜻하지 않았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14일간 사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14일 동안 그들은 로마로 가서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큰 부를 이룰 줄 알았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또 구름이 하늘을 가렸기에 별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즉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배에 탄 당신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멜리데 섬 근처까지 가게 되었고 비록 배는 파손되었지만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다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 유지였던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쳐주므로 그 멜리데 섬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 구조받은 276명의 사람들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선대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모두가 산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깨어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 분이라도 깨어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도 망하는 길로 결코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요.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깨어있으면 내 자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가 깨어 기도하면 이 민족,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침몰하지 않고 살려낼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스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전에 파손당한 그 배는 아닙니다. 이 배는 디오구스로라는 이름의 배였습니다. 이 배가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된 것은 유라굴로 광풍을 이 배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의 운항 스케줄에 따라서 항해하고 있는 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3개월 후에 그 배가 로마로 향하는 배였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구조받은 276명의 사람들은 디오구스로호에 승선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배는 수라구사에 도착한 후에 사흘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라구사라고 하는 지역은 유명한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3일을 이 수라구사에 머물렀던 이유는 로마로 가져가는 무역 물품들을 싣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수라구사를 출발한 배는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이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다음날 보디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의 거리는 약 34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어줌으로 인해서 이틀 만에 보디올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디올은 이 디오구스로 배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220km 정도 로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로로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배의 최종 정착지까지 남풍이 불어줌으로 인해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된 것이고, 이제는 건강한 장정이라면 한 5일 정도 걸어가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순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이 레기온에서 분 이 남풍을 따라서 이틀 동안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참 걱정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미항에서 출발하여서 베닉스로 가려고 할 때에도 남풍이 불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기치 않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레기온에서 분 남풍을 만났을 때에 혹시나 이전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잠시였고 그 배는 이틀 만에 최종 종착지인 보디올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남풍이 불 때 기도했을 거예요.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3개월 전 또 그 3개월 동안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남풍이 이전에 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미항에서 남풍이 불었을 때는 이제 적어도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다들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레기온에서 불어왔던 그 남풍을 만났을 때에는 긴장하면서 기도했겠죠. 혹시나 이전처럼 또다시 유라굴라 광풍과 같은 그런 강풍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틀 동안 배를 타고 갔던 것이고요. 그 기도의 결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남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남풍이 불 때에 사실 더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풍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계획했을 때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말 주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인생에 남풍이 불 때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면 곧바로 광풍을 만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남풍이 불수록 더 긴장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남풍이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계획한 대로 또 예기치 않게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에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를 보면 광풍을 만났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넜을 때 큰 물살이 내려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그 신의 존재를 찾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광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남풍이 불 때에 기도하는 분들은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남풍이 불고 또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배가 보디올에 도착하자 바울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레를 함께 머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일주일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 예배까지 마친 이후에 이제 로마로 출발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 소문을 들었던 보디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죄수였던 바울이 자유롭게 그곳에서 일주일간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로마 감옥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주일간 이렇게 늦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였죠. 당시 백부장은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고 보디올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일주일간이나 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던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보여졌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그가 비록 애굽의 노예 출신이고 죄인이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죄수였고 또 노예 출신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벨사살 왕 때에는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아침에 아무런 상처도 없는 것을 다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원년까지 그가 유대인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내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전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많은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 혹시 그들이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권위가 있을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는 지난 3, 4개월 동안 바울을 호송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이 율리오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황제의 이름을 딴 부대라 하면 로마의 최고 정예 부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황제의 이름을 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 정예 부대 하면 해병대, 특수부대, 특전사, UDT 이런 부대를 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구스도 대가 바로 그러한 부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백부장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보통 천부장 같은 경우는 1000명의 군대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지만 백부장의 경우는 어떻게 선출을 했냐면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백부장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그런 정예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율리오, 즉 다른 이 로마 정부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와 함께 일하는 군인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보통 백부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이렇게 뽑히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시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정예부대는 주로 최전방에서 그렇게 전투를 하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 부대의 최고의 100명의 수장이니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실력 있고 탁월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결정적으로 신뢰했던 때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였겠죠. 사실 바울이 미양에 머물자고 했을 때 자신도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더 믿고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광풍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로 기록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풍의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진짜 리더구나, 진짜 지도자이구나,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다 보게 된 것이죠. 결국 배가 파손하여서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탈출하는 순간 다른 군인들은 저 죄수들 혹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이참에 죽이자,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율리오는 바울 때문에 모든 죄수들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준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과정들을 다 보게 되었고 이전에 배에 탔던 276명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다 율리오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선대를 3개월 동안 베풀어 주었으니 어찌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예수 믿었다,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받기 전에 가택구금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이 백부장 율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형제들은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 있는 광장이 아니고요, 이 로마로부터 약 65km 떨어진 곳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은 로마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세계의 숙소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자들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큰 호텔 3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미리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죠. 아마도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날짜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바울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어서 한 무리는 아피오 광장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 무리는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당시 서쪽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60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로마에 가까이 오게 된 사도 바울은 담대한 마음,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때로는 남풍을 만날 수도 있고 광풍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남풍을 만났을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광풍을 만났을 때에는 더욱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풍을 만났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정말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